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참 미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이게 그칠 줄도 모르고 자꾸 더해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군포시에 1,500명, 2,000명 보통 안산, 안양, 의왕, 군포 이런 데서 오는데 보면은 2,500명, 3,000명도 오네요. 3,000명.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지구촌 저쪽에서 가까운 데는 아니지만 전쟁까지 나가지고 또 핵을 사용하니 어떠니 3차 대전 말까지도 나오고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함부로 개입을 못하는 게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죠. 3차 대전 되는 거죠. 3차 대전.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3차 대전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반드시 오기는 와요.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그런 일이 반드시 오긴 와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산불이 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불도 많은 곳에 났어요. 또 이 군포 이쪽에도 어제 어디 이제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연기가 있고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어수선해. 정말로 복잡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불안해서.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잠 제대로 잘까?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약하게 갖고 있으면 그런 현상들 보고 그러면 겁나고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공격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제 주보에도 써놨지만은 매일 우리 사람들이 싸우고 살아요. 매일 싸우고 살아요. 왜 사람이 힘들어요? 싸우고 사니까 힘들어요. 싸우고 사니까. 가깝게는 부부싸움도 하고 부모 자식과도 싸우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생존 경쟁하는 싸움을 싸우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다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어떤 분한테서 김성도라는 사람인데 편지가 한 5페이지 정도로 왔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다리까지 장애 와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 겨우 나갈 정도로 집에만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쭉 자기가 좋게 되는 것을 썼어요. 쓰면서 이것을 성도들한테도 좀 알려주라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이분이 그렇게 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에 걸렸는가?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분노, 원망,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가 옳다는 자기의와 교만, 비판과 정죄, 그리고 탐욕과 음욕,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거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 정신 질환을 일으켰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병이라고 그랬다. 병. 물이 가득 담긴 병. 그런데 이제 이 찌꺼기들, 흙이랑 막 흙탕물 다 속에 있는데 가만 놔두면 이게 속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물은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막 뒤집어서 막 흔들으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올라가지고 물이 굉장히 들어 못 마셔. 근데 우리가요 평소에는 그냥 착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흔들면 속에서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다 나와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지었어요. 하나님 닮은 선하게 지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좋은 데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싸움이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아담 이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죄덩어리다. 우리 속에는 죄덩어리가 있어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요? 죄가 새카맣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내가 나쁜 짓 하면은 이 나쁜 짓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시대가 자꾸만 옳고 그른 선이 없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악이 선으로 보이고 거짓이 진짜같이 보이고 이런 것이 점점 바뀌어요. 꽃도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는 시대.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사람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겉의 현상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의 속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닫고 성경에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생각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갖다 넣어줬다 그래요. 성경에는 넣어줬는데 그걸 자기가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따라다닐 때 좋고 막 뭔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갈수록 이분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 죽으면 난 뭐야? 이런 미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단이 그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사단이 주인공인 줄 알았더만 사단아 물러가라 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속에서 딱 나니까, 그래 맞아,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생각들을 주시지만은 사단은 반대 같은 생각을 줘요. 그런데 그 생각을 품고 그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쿡쿡 찔리도록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그거 안 버리고 움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지금 말한 이 사람도 자기가 그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그걸 아무튼 숨기려고 하는, 숨기는 건 참는 거고, 그리고 숨기는 것뿐. 이거 자기가 이런 잘못된 것을 견디는데 그 견디는 게 참는 거하고 어떻게 이걸 숨기는 거, 이거.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하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한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의 노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은혜죠. 그런 게
이제 나는 절망이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 보이는, 주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저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분은 예수가 아니라 나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이분이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나의 저주를 짊어지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건을 이제 내 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지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용서했다는 그런 마음이 나오고 점점 이렇게 돼서 이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 이런 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낮아지면 주님이 보여요. 하늘나라는 있어요. 그런데 쳐다봐도 구름만 보이고 뭐 이런 것만 보이거나.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낮아져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겸손한,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게 하는데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이 사는데 그들의 죄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심판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에 전멸시키는데 힘이 있는 데는 전멸시켜서 그 땅을 차지한 데도 있지만은 어떤 지파는 자기들이 힘이 약하니까 그들하고 같이 사는, 같이 그들을 다 점령해서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영향을 나중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 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같이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들어서 일곱 족속들, 가나안 7족속, 7족속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대강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헷족속이 있는데 헷족속은 그 특징이 뭐냐면 공포, 두려움, 우울증, 악몽, 거짓말 이런 것의 특징이 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진흙탕이라는 의미인데요. 혼돈, 어지러운 거,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를 잘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우선순위 모르면 안 돼요. 구약의 에서가 장자권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로 장자가 큰아들이 된 거예요. 큰아들은 장자권을 가는 거예요. 장자권을. 그 장자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 바꿔먹었어. 미친 사람이라 그래. 성경 그 사람을 팥죽 한 그릇 바꿔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바꿔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교만해, 교만.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뭐 실력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나는 부자다, 나는 똑똑하다, 뭐 나는 착하게 산다, 나는 뭐 의리가 있다, 뭐 등등 하는 이런 교만들. 사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인데 이들은 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자립심도 약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는 아첨하고, 그리고 쉽게 흔들려 댕기고, 그러니까 이 낮은 자존감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는 브리스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게으름. 노력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립 정신도 약하고요, 또 존재감도 약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신경질도 많고 미움도 많고 혈기도 많고 짜증도 잘 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은 그 세상이 주는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향락은 쾌락, 유행 이런 걸 쫓는 거예요. 거기는 오락, 댄스, 춤, 또 음악, 스포츠, 이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뭐 춤이나 또 무슨 오락을 전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하나님보다 그걸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돈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불평, 불만, 증오심, 그리고 영적 억압.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어 가지고 그들에게 늘 불평, 불만, 그리고 증오심, 그리고 미움 이런 것들로 많이는.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있어요. 흔들면 나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이걸 더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의 적과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싸움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적과 싸워서 승리하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눈에 보이는 이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싸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싸움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런데 내 안에서 맨날 패배의식을 갖고 내 안에서 적부터 내가 치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내 안의 적과 싸워 이기면 모든 것을 쉽게 보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지고 패배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모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가면 망할 거야. 저기 나가면 내가 사자한테 잡혀 먹일 거야. 비 와서 안 돼. 바람 불어서 안 돼. 햇볕이 너무 쪼여서 안 돼.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살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정말로 힘들죠. 근데 이런 게 이게 막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어도 이런 게 우리 사람 속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두드러지게 있어요. 두드러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기를 잘 낸다, 미워하기를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 아니면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식이 돼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심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 음행 이런 것들이 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특별히 주목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 것들과 특별히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 약하다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될 걸 더 무장해야 돼. 남자 약하다면 그러고요. 아니면은 내가 돈에 약하다면 그런 것을 더 알고 우리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세워가야 돼요. 나는
건강해.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나는 막 큰일 난 줄 알고 그렇게 된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 게 사실은 겉에보다 내 안에서부터의 문제로 인해서 별거 아닌데 너무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막 크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대단한 건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령에 의해서 더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음행을 하게 되면 어떤 죄는 어둠의 영이 빨리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우리 거짓말해요.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어둠의 영이 달라붙으면 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도요, 귀신에 의해서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괜찮아져요. 그런 죄의 성들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건 더 건지기가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적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고 만들어가고 우리가 더 바로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러면 바로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것이 겉으로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서로 사람이 세상에 제일 좋아야 돼요. 그죠? 사람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좋아도 사람하고 교감되는 것처럼 될 수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하고 교감된 것처럼 될 수 없어요. 그죠? 좋은 사람하고 교감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하고 힘들어하고 사람하고 불편하고 사람하고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이 속에 잘못된 것이 나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치우고 강아지하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강아지는 배반 안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안 만나, 나는 산에만 다닐 거야 그러고. 근데 사람이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들어가 사잖아요. 그렇다고 행복하냐? 사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람과 서로 주고받고 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어우리고 같이 주고받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고장난 상태로 살려고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그 성경에도 보면요, 그 역사가 전쟁이 전쟁.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이게 막혔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 갈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 이걸 탁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관계로 삼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번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마음속에 확 오더래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뭐 겁날 거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가 되니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머리에 있던 것이 이제 이 속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번에 한평에서는 사모님들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김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을 이렇게 잘하라고 말씀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가정들이 행복하게 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읍시다. 자꾸만 받아야 돼요. 자, 여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켰으니까 이제 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말씀. 특히 이제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시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한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분이 말씀한 말씀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어봅시다. 자, 이제 5절,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속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이 속에서 힘들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래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받읍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별거 아닌데도 마음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속에서부터 힘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바람 불어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비가 와도 힘든 거예요. 소문만 들려도 그냥 겁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통일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걸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또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래, 벗어버려라. 아까 이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있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벗어버려.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버리라 지금 말하고 있어. 버리라. 그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속에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속에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웠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벗겨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새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김씨네 자식이니 뭐 이씨니 박씨니 이런 건 다 지워진 거고 그렇다고 뭐 전혀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전에는 이런 거 자랑했다면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걸 이제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돼서 이제는 뭘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지식들, 하늘나라의 지혜들, 하늘나라 삶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것은 이 땅의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삶이에요. 하늘나라 우리가 같이 가서 살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갖고 그걸 잘 듣고 배워서 그걸 내 걸 만들어서 내 안에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찌꺼기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하늘의 그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속에 들어있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든 미련한 못 배운 사람이든 뭐 남자든 여자든 또 뭐 까만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걸 말하고 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모여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런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쳐다보고 세상 지식, 세상 들려오는 말 담으면 걱정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무장하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것도 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런 습관 갖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눈에 안 보이죠.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님이 안 보이지만은 이 말씀은 보이죠. 그죠? 우리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에게 더 확실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희미하던 주님이 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사실이지만은 주님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더 이렇게 알면 할수록, 이분을 사실로 알면 할수록 여기보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기는 변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나를 좋게 만든 분이고 나의 모든 걸 돕는 분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김 목사가 목사님들한테 세미나 가서 전부 이야기해도 몇 시간, 12시간 내내 무슨 말 하냐면 예수 잘 믿으라 해요.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 잘 믿으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니까 좋다고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아무리 들어도 안 돼, 못 해.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거짓말 안 하고 싶으면 거짓말 나오는데 어떡해. 미워하는 거 안 좋은 줄 알지만 미워지는데 어떡해.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만 안 되는데 어떡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게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이런 말씀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서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서서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려고 해서 잘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나가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를 돌아오신 분. 그래서 그분 이름을 헬퍼라 그래요. 헬퍼, 카운셀러.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 어린애같이 우리 약하지만 이분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뭐 잘난 체 하고 막 아는 체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나는 모릅니다. 이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도움이 완전한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봅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던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절 보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불렀어요. 불러서 깨끗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했단 말은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받았고 받고 있고.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여기 이 빛도요 열이 있어서 따뜻해요. 밖에 태양도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실제예요. 실제.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못 느끼면 안 돼요. 이걸 느끼고 살아야지. 느끼고 살아야 하나님 같이 계시고,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 그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빛을 비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하나님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해. 형만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우리 언니만 사랑해. 엄마가 안 사랑하나요?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가 못 느끼고 있는 거지. 그가 엄마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보면 그게 보일 테고 느낄 텐데, 그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모르고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언니만 사랑해, 엄마는 나 안 사랑해, 형만 사랑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그분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하세요. 심지어 보세요. 우편의 강도 뭐해서 지금 매달려 죽어요? 살인 강도해서 뭐 흉악한 죄 지어서 거기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요? 그 달려서 예수님 고통당하고 있는데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거기 좀 뛰어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그럼 믿겠다. 그리고 조롱하잖아요. 아니 자기도 죽어가는 처지고 예수님도 고통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비웃고 빈정거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근데 그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배알도 없으신 것 같아.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 우리 같으면 너 그렇게 해놓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 그럴 텐데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분은 미움이나 악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언제든지 튀어나오는. 주님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믿고 이분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세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었다가 아이고 내가 너 믿고 살았는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너는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믿어.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손주들도 도우시고.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바로 이분과 관계를 바로 가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신 주인이십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게 바로 그런 사람. 주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세상 거 좋아하고 그러면요 마귀가 웃어. 그 신경 안 써요. 근데 마음대로 해. 너 알아서 해.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긴장해가지고 막. 우리가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희미하던 그분이 내게 점점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이분 없으면 나 못 살아. 다른 거 다 없어도 살지만 주님 없이는 나 못 살아. 고백해 보실래요? 자 시작. 세상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주님이 말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러나 안 그러나 때로는 보신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세요. 특별하게 대하세요.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 보고 이제 가지라고 할 걸 말해요.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하는 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잘난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굽벅굽벅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그냥 막 목에 힘주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자격증,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오히려 저기 있는 사람도 삐뚤어지게 말하면 그거 틀렸습니다 이래야 되고,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뭐요? 긍휼히 여겨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여기 이런 마음 가지라고 말해요. 긍휼과 자비.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잘났는데요, 내가 더 잘하는데요, 내가 더 부자인데요, 내가 키가 더 큰데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서 자기는 엉망인 걸 봤잖아요. 이분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폼재고 나는 괜찮습니다, 목에 힘주고, 목 부러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이분이 위대한 분인 걸 알고,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고 나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걸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분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이분을 더 내 속에다 채울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게 된 거예요. 방이 되는 거예요. 방.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 그 인생이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무거운 짐 잔뜩 짊어지고 살아요.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헛되고, 인생은 그러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연구해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분에게서 배워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꾸만 만들어갈수록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1억짜리가 10억짜리도 되고 100억짜리도 되고 세상 가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은 아무리 많이 써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일자리가 앞에 딱 붙으면 가치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1이고 우린 공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앞세워야 돼. 그분의 것을 배워서 그분의 것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분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는 거예요. 김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김 목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앞에 어떤 일을 뒀든지 나는 그 감사하고 따라가고, 내 눈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감사하고 따라가고. 이분 없으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분 없으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뭐가 옳은지 그런지가 모르는,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분명하게 이분을 모시고 이분 앞에 살면 옳고 그런 것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죄와 의가 분명히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앞장 세워서 이분을 바로 잘 배우고 이분으로 힘을 삼고, 우리 여자라도 약하지만은 주님으로 다 무장된 사람들은 강한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룻 같은 사람은 주님으로 딱 무장돼.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에스더 같은 사람 주님으로 무장되니까 뭐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왕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하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겨내잖아요. 다 이겨내잖아요. 왕도 자기 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왕이 자기 수중으로 들어오잖아요. 미라는 여자는 남자를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럼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남자 안으로 들어가면 남자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런 것을 긍휼한 마음, 온유 겸손한 마음, 오래 참음, 이런 걸 우리 속에다가 담으라고 말해요. 이런 걸 자꾸 배워서 담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 그 뭐 말이에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약하다는 이야기. 그만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이야기. 잘 먹고 힘은, 육신의 힘은 있는데 영적인 힘은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힘이 있어야 이걸 막을 텐데 힘이 없으면 이게 막 그냥 밀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막아낼 텐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배워가서 힘을 키워요. 이 힘도 자라납니다. 우리 육신도 잘 먹으면 자라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잘 못 먹어서 군인들도 작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군인들이 막 이렇게 크다 그러잖아요. 잘 먹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면, 힘이 있으면 이런 것 다, 염려 걱정 물러가라, 두려움 물러가라, 코로나 물러가라, 암 물러가라.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으면 걱정 근심이 밀려들고 두려움이 밀려들으면 못 막는 거예요. 못 막아. 이거 어떻게, 이거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밀고 들어오면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딱 막아내고 쫓아내고 그러는데, 혹시 모르게 들어왔어도 야 까불지만은 나가고 쫓아보낼 수 있지만은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달려. 걱정이 들어와서, 염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나, 두려움이 들어와서 못 막아내는 거예요. 못 막아내. 그러니까 힘을 잡고 키우고. 아멘.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키워서 병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또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마귀를 이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 굉장히 큰 힘이에요. 사랑 굉장히 큰 힘이에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저 나그네 옷 벗기자 그래가지고 바람이 막 세게 막 옷 벗기려고, 바람은 자기가 그냥 세게 하면 옷 벗겨 날아갈 줄 알았어요. 막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날아가고 더 움츠러들어. 그런데 너는 안 됐어요. 이제 태양이 이제 햇볕을 딱 비추니까 다 벗잖아요. 다 벗어. 사랑의 힘이 그 약한 것 같아도 사랑은, 소리 없는 것 같아도 사랑은 강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보고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단 말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은 더 크죠. 주님의 사랑은 뛰어넘는 사랑이다. 모든 걸, 죽음도 뛰어넘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행복해져요. 그만큼 더. 여러분 보세요. 자연 만물을 사랑하면 그만큼 더 자연 만물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10명을 사랑하면 10명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00명을 사랑하면 100명이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미워하면 10명이 날
적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N수 그러면 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면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위에 상사하고 부딪혀 충돌.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 자기가 실력은 있지만은 밑에 직원이야. 자기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게 막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가르쳤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친구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영향력을 펼치냐에 따라서 내 편이 되는 거다. 그런데 내가 반대로 가면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같은 경우에는 주님 자신을 악한 사람한테도 다 줬어요. 그 악한 사람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잖아요. 깡패도 변해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잖아요. 예수를 공격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깨달아지니까 그 사람도 예수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걸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잘 배워서 우리의 영역을 넓힙시다. 이만하게 우리 집 식구만 겨우 쳐다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영역을 넓혀서, 와,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있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있게 하셨다는 이 영역이 더 커져야 돼요.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